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영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단잠을 이기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2일차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경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에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리석어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진실된 왕이셨고 그리고 선지자셨고 그리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분답게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기세등등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특별히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성전 정화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과 기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저돌적인 성전 내에서 활동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제가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사실 이 질문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말로 저돌적인 그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비난과 경고가 담겨져 있는 질타성 있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되물어보시죠. 뭐라고 질문하셨는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이제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의 행동도 바로 하늘에서부터 권위를 받아 하는 것임을 바로 간접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자,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더욱더 사랑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더 아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셔서 굉장히 시원하셨을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그런 치열한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포도원의 비유를 바로 이런 논쟁에 입각해서 이 논쟁의 한 흐름에서 보셔야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포도원 비유를 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운명하실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은 대중이 아닌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아멘.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종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포도원을 세운 주인이 바로 포도원에 난 소출의 일부를 바로 받기 위해서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년 여러분, 포도원을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소출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포도원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포도원을 그냥 방치하는 주인이라면 소출에 관심도 없었겠지만 포도원을 사랑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관심이 있게 그 주인은 바로 포도원에 가서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세상 어느 민족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바로 그 유일한 그 민족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모세도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정말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포도원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포도원의 소출, 포도원의 열매를 언젠가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도원의 소출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언젠가 내어달라, 그 소출을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소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그 소출, 아름다운 열매를 달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소명을 따라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이 말씀대로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보냈던 종은 얻어맞고 빈손으로 왔고, 두 번째 종은 머리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세 번째 보낸 종은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정도 당했다면 포도원 주인, 당연히 군대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끝내는 자신의 남은 마지막 아들, 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지 않을까라는 어리석게도 보이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기대를 하며 이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선지자들 보내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그 진실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드기야 왕과 자신의 민족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헤롯 왕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포도원에 보냈던 많은 종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키라는 절규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요즘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 그것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의 그분이 받은 그 고난의 깊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고난 주간 기간에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주간 기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이 고난의 주간 기간에 더욱더 용기 있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다시 포도원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포도원의 소산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그 욕심이 양심의 소리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흐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바로 포도원의 주인의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종교의 지도자들의 한 명으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 시점에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 있었을까? 전 이것을 한번 늘 생각해 봅니다. 30대 앳된 청년이 성전에 들어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일 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길 것인가? 혹시 나는 예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였던 니고데모, 그가 비록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는 나서서 그에 대한 증거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우리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과 같은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있을지라도 저희 모두도 진리된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또 우리 주변 속에 있는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가 기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진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아멘. 포도원은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는 그 농부들에게 인내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들어서, 욕심에 물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이제는 끝내 심판합니다.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요즘이지만 여러분, 십자가 고난 뒤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앞서 얘기했듯이 감사함이 터져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태도에 맞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결단코 어느 한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결과, 열매를 물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일수록 어쩌면 이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인식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편입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임을 믿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찌 우리 같은 정말로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고난 주간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당당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차고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고난 주간 기간에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는 아버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이 고난 주간 기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진실됨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 기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아버지 향한 그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정말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진리된 아버지 말씀에 굳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이 멈춰서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과 아버지 여러 가지 문들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두드리길 원합니다. 두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두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두드리고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닌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